네, 샬롬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오예배 후에 본당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녀들께서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모임 후에 임시당에 있습니다. 카페 이름을 공모합니다. 지금 지난주 광고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모에 참여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시고 황인지 집사님과 김윤정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중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되고 또 예배 봉사자와 교사들은 토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로 주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번입니다. 하양아 집사님께서 21일 화요일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서 지금 고신대 보건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 집사님께 신장을 공여하시는 분은 김윤정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김윤정 집사님이 하 집사님에게 신장을 공여하고 두 분이 함께 21일 날 신장 이식받는 하 집사님 이식받는 수술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락 장로님 모친 되시는 배희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대구에 있는 전문 장례식장입니다.
발인 예배입니다. 내일 오전 7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원래 화장 예배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할 수가 없고 발인 예배로까지 하고 울산에 다시 내려올 예정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나병용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위한 기도. 사시사철 늘 푸른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예수님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시옵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과
남을 비판 정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남을 보지 않고 자비와 큰 사랑을 가지신 너그러운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게 하옵시고 자신의 일을 지극히 작은 일이나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믿음을 쉽게 좌절하지 않고 견뎌내는 참을성과 고난과 아픔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옵시고 언어의 독을 먹어도 마음이 쉽게 요동치 않고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유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고 항상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높고도 높은 가을 하늘 들녘에 황금 물결을 이룬 고개 숙인 볕단처럼 겸손한 마음을 사모하며 교만함을 물리쳐 주옵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낭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사랑과 믿음과 지혜를 주옵시고 남의 아픔도 살펴볼 줄 아는 넓고도 깊은 예수님의 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오직 내세의 소망을 두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나의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기도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예수님을 섬기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0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으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 이기원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날이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도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했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우리 지난 몇 주간 찬양대를 서지 않고 그 특송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워서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찬양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로 종료가 되고 이제 완화된 생활 방역으로 나가니까 호산나도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요. 특송할 사람이 다시 노진숙 지사부터 돌아와야 됩니다. 예, 그거보다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호산나로 가면 좋겠고요. 아무튼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는 참으로 호사를 누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송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하나님께 제하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특송을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모든 수고한 종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4월 19일만 기다렸습니다. 왜냐? 이제 끝나는가 싶어서. 근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은 고강도에서 조금은 생활 방역으로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지만 울산에도 확진자가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정책과 또 지침을 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좀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날 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으로 거듭난 성도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지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을 보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거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도 선교의 대상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를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칙과 완벽을 추구하는 바울의 성격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가고자 하는 성향을 소유하였습니다. 드디어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그들의 계획에 따라 아시아로 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의 서쪽 지방을 말합니다. 아시아 지역은 바울에게 익숙하였기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미 1차 선교 여행지였던 아시아에서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바울 선교팀의 복음 전도를 막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늘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성령께서 복음 전도하게 하시는 사역과 맞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선교팀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또 다른 문 이고니온에서의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의 복음의 문이 닫히는가 싶으면 성령께서는 그 다음 루스라에서의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1차 선교여행을 보면 반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바울 선교팀의 사역을 성령께서 도우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처음으로 복음 전도하는 가운데 희한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다니 이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교팀을 조직하고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주를 선교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선교사 세우라고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파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선교사를 세우신 분도 성령이시고 파송한 주체도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복음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팀은 소아시아로 불리는 서쪽 지방으로 가지 않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를 수정한 것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부르기아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르기아를 통과하여 무시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선교팀이 무시아에 간 이유는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비두니아는 흑해 연안에 자리 잡은 지방으로 당시 수준이 꽤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또 예수의 영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는 비두니아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선교의 문을 닫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는 순간이 곧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그 순간에 내주하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 시점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는 그래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성도님처럼 이제 일부 예배가 10시 좀 지나서 끝나면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내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산부가 임신 기간 내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생각합니다. 아이와 대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아빠와 엄마는 말을 하지만 아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손으로 콩콩거리다가 발로 쿵쿵 차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1남 2녀인데 딸아이들이 임신할 때는 진짜 콩콩거리더라고요. 콩콩 하던데 이 막내는 쿵쿵 차더라고요. 그래서 콩콩거리기도 하고 쿵쿵 차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무튼 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을 들려줍니다. 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임산부는 임신기간 내내 아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와 함께 있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과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 성령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성령님 생각하셨어요? 그건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고, 그것이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직접적인 계시로 인도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계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계시의 시대는 종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 성경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에티오피아 관리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던 중에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갔고 이사야서에 대하여 에티오피아 관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관리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와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세례받아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문을 닫으시는 일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계시와 성경과 사람을 통한 것과는 성격이 매우 달라 보입니다. 성령께서는 문을 여시는 것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닫으시는 것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문을 닫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요. 그런데 그 문은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인데도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는 계획이라는 문이 닫힐 때 정말로 마음이 불편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일을 계획했느냐고 계획한 사람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혹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혹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팀 사역에 균열이 가고 다툼이 생겨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힌 것을 알게 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은 원래 무시아를 지나 북동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시아를 지나 남서쪽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선교 중에 이미 세운 선교 계획을 수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목적이 있다. 지금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 한번 막으셨고 그리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에서 막으셨으니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복음 전도의 문을 닫고 갑자기 선교팀의 모든 일정을 수정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A.M. 오버턴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혹 굽어 있더라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A.M. 오버턴의 이 글을 최영덕 씨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CCM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수 있고 빗나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가로막혀 있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혹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는 문이 닫혔을 때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문을 닫으실 때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닫으십니까? 왜 비두니아가 아니라 드로아입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애써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어요. 정말로 노력했어요. 정말로 가고 싶었던 곳은 비두니아예요. 그러나 그것은 선교팀은 원했지만 성령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선교팀이 드로아로 내려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선교팀이 원하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고, 선교팀이 원하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심지어 선하게 보여도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멈추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비두니아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내려가는 것이 바울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성령께서 원하시니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함과 성령의 원함이 반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많은 성도 하니까 내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원하죠. 원하지 않는 사람 제가 상담해 봐야 됩니다. 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하는 거 원하죠. 근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죠. 근데 실상을 보면, 정말로 실상을 보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새벽 기도에 나가는 거 원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원하지 않으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말고 여러분 원하는 것은 그 어떤 거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건 말이에요. 다른 거. 새벽기도 말고 다른 거 내가 원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려고 하잖아요. 6개월 할부해 주세요. 네, 하잖아요. 6개월 동안 힘들어도 6개월 동안 참는 거예요. 12개월요. 1년을 참는 거예요. 그거 가질 수 있으니까.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벽 기도는 왜 안 될까요? 원하지 않으니까요. 원하는데 왜 안 될까요? 간절히 원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했는데 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임산부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임산부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원하는 거하고 임산부가 먹고 싶은 거하고 아이가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결단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지요? 소아시아에서도 막으셨고 그리고 비두니아에서도 막으셨는데 어떻게 드로아로 내려가는 것은 문을 열어주셨어요. 함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드로아로 내려온 그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은 단순한 상상이나 추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을 동반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환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상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구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바에서 오후 12시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릇이 4개에 매여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구약 시대에는 여러 모양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환상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에 계시는 완성되었고 더 이상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선교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선교지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곳으로 달려가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마음속으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선교는 젊을 때 가는 건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선교를 가느냐. 선교를 가려면 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선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선교지 언어를 좀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넌 잘 말할 줄 모르잖아. 이런 소리가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하여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교라는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시간과 비용이 없어도 선교지의 언어 말할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으로부터 건너와서 도우라는 요청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10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 글자예요. 무엇입니까? 곧.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날 아침 즉시 지체하지 않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체 없는 순종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보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밤에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은 사람의 계획 접고 자기들이 오랫동안 계획했던 그 2차 선교여행 계획 접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바울 선교팀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초 선교팀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팀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서진입니다. 복음이 서쪽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시아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처음으로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 전파된 복음은 중세와 종교 개혁 시대를 지나 유럽에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청교도들이 건국한 미국으로 전파됩니다. 미국에서 전파되고 뿌리내린 복음은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전파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 지역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역사에는 반드시 전환점이 있어요.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죠. 전환점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전환점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스로에게는 전환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의지와 능력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바울에게 사인을 보냈어요. 신호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확실한 전환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또한 문을 닫게 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던 마게도니아 땅,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마게도니아 땅 밟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